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본문을 다시 한번 12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2절의 말씀 한번 읽고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이라고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특이한 것은 바울이 자기 이야기를 하는데 왜 1인칭을 쓰지 아니하고 3인칭으로 표현하고 있냐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그가 삼층천을 보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천국을 경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거 대단한 영적인 사건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런 경험을 한다면 당연히 또 다른 누군가에게 자신의 어떤 그 영적 경험을 설명하거나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아마도 이렇게 간증할 겁니다. 내가 말이야, 내가 혹은 제가 하나님의 이 능력으로 말미암아 삼층천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를 아마 강조하지 않았을까. 당연히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그 사람에게 관심을 갖게 될 것이고 때로는 나아가 오늘날도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를 추앙하거나 떠받드는 일들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날 실제 자신이 천국을 보았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더러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말하는 것들을 유튜브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자신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경향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나 이렇게 영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아마도 누군가에게 홍보하거나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근데 바울은 내가라고 하는 1인칭을 사용하여 그것을 간증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가라고 하는 3인칭을 사용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자신을 1인칭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3인칭으로 이야기했을까? 이게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고 실제 자신이 경험한 일이기에 다른 서신의 다른 이야기와 같이 1인칭 내가라고 말해도 되는데 왜 그가라고 말한 것인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에 대한 답변이 본문 4절에 있는 것 같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문 4절인데요. 4절의 말씀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준비 안 된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띄어져 있는데요.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 짧은 문장 가운데 주어가 무엇이냐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그가라는 답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울 스스로가 자신을 그라고 말할 수 있는 이 그가 주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말씀을 묵상하고 위아래 맥락을 본다면 이 4절에서의 주제는 그가 아니라 오히려 그를 이끄신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 그에게 이제 천국을 보여주시면서 천국에 대한 비밀을 말씀하신 그분 곧 하나님이 주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자신의 문체를 통하여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자랑을 하는데 내가 천국을 봤습니다. 내가 삼층천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라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인간이 나 같은 죄인조차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삼층천으로 이끌어 주신 그리고 그에게 비밀을 알려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기에 1인칭으로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 말씀을 해석할 수 있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자 한 이 바울의 문학적 표현이 바로 4절의 말씀이 아닐까 한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 본문을 통하여 자신을 드러내거나 자랑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싶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것은 이 자신의 영적 체험이 너무나도 강조되어지면 이 편지를 읽는 이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체험만을 원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고 나아가 자신을 그 삼층천으로 이끌어 주신 그분이 가리워주고 내가 부각되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신비주의 이단들을 보십시오. 요즘 뭐 넷플릭스에서 이단에 대해서 많이 지금 방영을 해서 그 어느 때보다 이단에 대한 경각심이 있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저도 봤는데 이 세 명의 이단은 사실 이단도 아닙니다. 이단이라고 하는 말은 끝이 다를 단자, 끝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들은 처음부터 다른 타종교라고 저는 부르고 싶습니다.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이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비주의 이단을 말하고 있는 것. 마치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는 것 같지만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는 이 시대의 신비주의자 사역자들, 목회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은사주의자, 신비주의 이단들입니다. 그들의 어떤 말씀을 보거나 그들의 집회를 보면 하나님 자랑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팔아서 나 이만큼 능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보이는 것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한 번은 에베소 지역에서 집회를 하는데 아주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기록한 이 서신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바울이 말씀을 전하고 집회를 하다가 자신의 손수건을 탁 이렇게 덮었더니 자신이 가지고 있는 앞치마로 싹 이렇게 한번 훑었더니 병든 자가 낫게 되고 악한 영이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었노라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쇼츠나 유튜브를 한 번 보면은 계속 보게 되죠. 계속 막 이렇게 추천을 해주잖아요. 어떤 분이 있는데 처음에 저 무슨 얘기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옆에서 수건을 들 때 순간 알았습니다. 지금 그걸 모방하려고 하는구나. 수건을 들어서 그 사람 얼굴에다가 바울의 손수건 하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갑자기 막 소리를 막 지릅니다. 그리고 막 뜨겁다라고 막 뜨거워 막 하기도 하고 또 바울의 손수건 하면 뒹굴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봅니다. 그래서 저 수건만 해도 굉장히 비쌀 텐데 그래서인지 또 다른 어떤 이 신비주의자는 이게 비싸잖아요 수건이. 그래가지고 카드를 만들어가지고 마치 이게 바울의 손수건인 것처럼 카드를 주면 막 뜨겁다라고 이야기하고 병이 낫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신비주의자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에베소에 일어난 이 사건의 행간을 들여다보면 바로 이것입니다. 그때 그 사건을 기록한 사도행전 19장 11절과 12절의 말씀, 그때 그 사건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아멘. 이 문장의 주어가 무엇이냐면 바울의 손이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아닙니다. 이것의 주어는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 바울의 손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바울의 손을 빌어 사용하고 계시고 심지어는 바울이 들고 있었던 손수건이나 바울의 텐트를 짓기 위해서 입었던 그 앞치마까지 사용하시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바울 자신이 아니라 바울을 사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주어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자랑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자랑되어져야 하는데 이 땅의 많은 신비주의자들은 하나님의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무한한 능력을 받아 그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처럼 연극하고 있고 표현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안타깝고 바울이 그때 그 모습을 본다면 얼마나 안타까워하겠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모든 놀라운 능력에 대하여 나는 없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높이고 하나님만을 자랑하기 위하여 3인칭으로 자신을 숨겼는데 많은 신비주의자 목사들이 많은 거짓단 이단들이 행동을 취하는 것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제가 잠시 이단에 대해서 말하면 저도 모르게 그냥 막 불끈 막 흥분이 되어지고 그러는데요. 바울의 자랑은 그 스스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모쪼록 우리가 살면서 내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의 자랑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또 하나의 자랑을 내려놓습니다. 5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본문 5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바울이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자랑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자랑은 그가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3층전까지 나를 부르셨고 하늘의 놀라운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을 통해 내 자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있었다면 5절에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여다보면 자신의 어떤 우월함이나 위대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은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입니다 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그가 말합니다.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밖에는 내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이런 말이지요. 예수님 자랑은 해도 끝이 없을 것 같은데, 내가 내 자랑한다라고 하면 나에게 있는 약한 것들 외에는 내가 자랑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 줄 아십니까? 다시 말해, 얼마나 자랑한다라고 하면 자랑의 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의 출신 성분은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귀족 가문에서 태어난 이 아들입니다. 당대의 위대한 스승이라고 알려졌던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하고 수학할 정도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는 아무나 갈 수 없습니다. 똑똑하다고 갈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돈이 많다고 갈 수 있는, 둘 다 조건이 이루어져야 되고 그의 가문이 인정받는 가문의 자손들만이 갈 수 있는 그런 곳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는 바리새인이었고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당대 엘리트였습니다. 아마 자랑할 것이라고 한다면 하루 종일 자신을 자랑해도 부족함 없을 텐데,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의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자신이 복음을 위하여서는 수없이 갇히기도 하고 매도 맞기도 하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이나 넘긴지 모릅니다. 그리고 실제 죽은 것 같았으나 하나님께 나를 살리셨습니다 라고 하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백그라운드 말고라도 사역자로서, 목회자로서 아마도 성도들에게 자신을 내세우고자 한다면 수없이 많은 이야기들을 펼쳐 놓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가 말합니다. 제가 11장 30절,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토록 자랑할 것들이 천지에 깔려있는 자가 그 모든 것들을 감춘 채 누구나 알려지기 어려워하는, 알려지기 꺼려하는 것들만 골라서 자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는 같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쓴 편지 얘기는 하지만, 고린도 후서는 실질적으로는 두 번째 편지가 아니라 학자들은 세 번째 편지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편지를 써야 할 만큼 바울에게는 매우 위태한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사이에, 야, 우리가 지금 따르고 있는 바울 진짜 사도 맞아? 라고 하는 이 사도의 의심성이 지금 이곳저곳에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도들에 비해서 동일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가라고 이 사도 바울을 의심하는 세력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도 자기 자신을 피하했어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장점을 쥐어짜서라도 나 이런 사람입니다, 그가가 아니라 내가 삼층전을 보았습니다, 내가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일들을 했지요 라고 자랑해도 부족할 판인데,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점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을 기대하면서 자기의 약점을 자랑하고 있는가? 그것은 제가 묵상해 보건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 앞에 나를 자랑한 즉 하나님의 능력이 상실될 것을 그가 두려워했다라는 말입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자기의 부를 자랑하는 사람들. 왜 그 사람들은 자기를 자랑할까?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자랑은 온데간데 없고 교만하게 짝이 없어 자기를 자랑하는 것이죠. 성경의 삼손을 보면 이해가 될 겁니다. 그의 힘의 원천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부터 비롯되었는데
자기가 한 것처럼, 마치 자기인 것처럼, 자기는 태어나면서부터 힘이 세었던 것처럼 생각했던 교만입니다. 그러니 그의 인생 날마다 일평생 3인칭으로 살아도 부족할 것인데 마치 자기 것인 양 함부로 그의 능력을 훼손하게 된 것입니다. 성경 잠언 16장 18절의 말씀을 한번 주의 깊게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아멘.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이다. 교만하면 자기 잘난 맛에 심취하게 되고 그의 말로는 곧 패망이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죠. 또한 성경에 보면 남유다 말고 북이스라엘에 한 왕이 있었는데 오므리라고 하는 왕입니다. 이 양반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이 자녀에게 자식에게 왕을 이어줄 만큼 정치를 잘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므리 왕조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가 정권을 잡았습니다. 12년간 북이스라엘의 정치와 경제는 엄청난 커다란 번영을 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 세력이 지중해와 요단 동편까지 확대돼 이 북이스라엘을 모르는 주변 고대 근동의 나라가 없을 만큼이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정략결혼, 그 당시엔 정략결혼, 싸우지 않고 서로 이 정략결혼을 통해서 우위를 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략결혼을 통해 나라를 안정시켰고 활발한 무역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이름이 국제적으로 알리게 되는 이 왕이 바로 오므리 왕입니다. 대단한 왕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평가하기를 악한 왕이었다. 그 어느 때보다도 악한 왕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치적을 쌓았을는지는 모르지만 또한 자신을 자랑할 만한 업적들을 쌓았을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인생에 하나님은 온데간데없고 나라는 1인칭만 이곳저곳에 내세웠던 그를 향하여 성경은 악한 왕이고 그의 자손들도 악하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교만했습니다. 그 결과 집안이 망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의 남은 인생 1인칭으로 사시렵니까? 아니면 3인칭으로 남아 하나님을 드높이는 인생 되시렵니까? 모쪼록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왜 그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아마도 약함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이 서신을 읽는 1차 수신자 고린도 교회가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고 당시에는 이 서신들을 돌려가면서 다 읽었거든요. 아마 자기가 전도했던 자기가 세웠던 모든 교회 성도들이 그와 같은 것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아 우리에게 있는 약함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 주기 위함이라는 사실이죠. 7절의 말씀을 통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가시가 우리가 생각하는 장미에 있는 그런 가시를 이야기하지 않고요. 원어적으로 이 가시를 해석하면 조그만 가시가 아니라 오히려 일종의 말뚝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에 가시 하나 박히는 것도 굉장히 힘든 상황일 텐데 가시는커녕 커다란 말뚝이 나의 어딘가를 찌르고 있습니다. 커다란 말뚝이 나의 가는 그 어딘가에 방해물이 된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그가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8절입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얼마나 이 말뚝 같은 것이 바울의 인생을 힘들게 하였던지 바울이 이를 위하여 무려 3번이나 그 말뚝이 빠지기를 위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바울을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지요. 그것이 9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9절 시작. 내게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왜냐하면 내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가? 그 약함 가운데서, 그 겸손한 가운데서 나타나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나의 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사실이죠. 바울은 시종 어떻게 해서 나를 부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약점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자신의 약점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창피하고 얼마나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약점을 남에게 이해하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을 자랑할 수만 있다면 나는 기꺼이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바울의 다짐이 이 글 가운데서 읽혀지게 되는 겁니다. 본문 9절의 말씀을 공동번역이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카톨릭과 개신교가 서로 학자들이 번역한 성경인데요. 공동번역에는 이와 같은 말씀으로 9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는 이미 내 은총을 충분히 받았다. 내 권능은 약한 자 안에서 완전히 드러난다 하고 번번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내게 머무르도록 하려고 더없이 기쁜 마음으로 나의 약점을 자랑하려 합니다. 더 이상 3번 이후에 그와 같이 말씀하시고 너의 약함이 곧 강합니다. 너의 약함을 통해 내 능력이 나타나고 내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일평생 자신의 약점, 자신의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드높이는 도구로 살겠다라고 작정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강한 자 안에서 능력이 나타났다면 대개 사람들은 분명히 자기 잘난 맛에 살 겁니다. 앞서 설명했던 삼손, 오므리, 그의 아들 가운데 또 하나 악한 왕이었던 아합같이 말입니다. 그런데 약한 자 안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나온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것이 약한 자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게 되어 바울과 같이 자연스럽게 그 능력 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하나님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자랑하지 않겠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내가 약할 때, 내가 아플 때, 내게 가시가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아니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우리의 약함을 통하여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가시 때문에 약해질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육신의 질병으로 육체가 약해질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가정이 약해질 때도 있고 사업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내 믿음이 약해질 때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가 살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가지 약점들, 여러 가지 핸디캡들을 가지고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약점, 치명적인 약점 한두 개씩은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겁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 때인 줄 알고 이때가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이구나, 이때가 진짜 하나님을 만날 때이구나, 이때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그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어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이 사람 중에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는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독일의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서 2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이 플랭클린은 그와 같이 수용된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고문당하는 모습을 보고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여 죽어가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사람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고난을 어떻게 취하느냐에 문제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같은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은 병들어 죽어가기도 하고 같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그 환경을 이기면서 버티는 사람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수용소 안에서 의미요법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의 학문을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즉 똑같은 고난 가운데서도 고난을 어떻게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전혀 달라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같은 환경에서도 같은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그 어려움을 고난을 디딤돌로 삼아 더 성장하고 빛나는 인생이 되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같은 상황 속에서도 좌절하고 파멸해 보는 사람을 쉽게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약함,
깊이 묵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약할 때 좌절하지 말고 그 약함을 통하여 역사하실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 과연 하나님은 이 약함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셔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약함을 계속적으로 허락하시는가? 그 첫 번째, 제 묵상의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약함을 주시는데 그 약함을 통하여서 얻기 원하는 목적은 곧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기도자가 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기도자가 됩시다. 왜 우리가 가시로 인하여 감사하고 자랑할 수 있는가? 우리는요, 성도는요, 원래 기도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만사가 편하고 인생이 아주 그냥 행복하게 되면 기도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당연히 기도해야 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가시를 허락하는 것이죠. 바울을 봅시다. 그에게 주어진 가시로 인하여 하나님께 3번이나 간구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그와 같은 가시가 없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이 간절히 기도하는 일도 생기지 않았을 겁니다. 철로 역정을 지은 존 버녀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로 하나님을 찾게 한다. 사람들에게 시험과 고난이 다가오면 하나님을 찾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나를 돌아보십시오. 최근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입니까? 왜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했습니까? 분명히 여러분들 스스로가 감당하지 못하는 쓰디쓴 환경, 어려움, 인생의 가시를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자녀가 몹시 아팠을 때 간절히 기도했을 것이고, 어떤 분은 잘 나가던 사업이 하얀 곡선을 그려나갈 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육신의 질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그것을 통하여서 잃어버렸던 기도를 되찾고 기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우리의 인생의 가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도구가 되었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근데 그 존재의 의미를 망각한 채 기도 없는 사람을 살고 있을 때, 그때마다 우리에게 가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이 기도에 대하여, 간절함에 대하여 할 때 저희 어머님을 등장시키고는 하는데, 저희 어머니 한 70대 중반 정도 되십니다. 제 기억 속에 어머님이 기도하셨던 모습이 여러 있습니다. 그 중에서 잊지 못하는, 제 관점에서 저희 어머님이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제가 아마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로 기억이 납니다. 원인을 모르지만 학교에 돌아와서 왔는데 얼굴이 풍선처럼 붓기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말하면 볼거리를 앓았던 것이죠. 이유를 몰랐습니다. 그냥 아팠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형님이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에 의하여 부축되어 왔습니다. 알고 봤더니 선생님이 이제 편지를 써서 왔는데 친구들이랑 놀다가, 지금처럼 좋은 바닥도 아니고 도끼다시 바닥이 얼마나 단단합니까? 거기 놀다가 뒤에서 이 머리를 부딪혔는데 뇌진탕 증세를 보였던 겁니다. 어미의 마음이, 아들 2명이 아파서 누워 있는데 얼마나 아프고 속상하겠습니까? 그러니 어머니가 누워 있는 이제 아들들에게, 제가 더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때 눈물로 기도하는 내용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제 귀에 대고 기도를 하시는데, 내가 무슨 신부 고해성사도 아닌데 나한테 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데요. 눈물로 기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기도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2시간 지나더니 2 아들이 집에 잠에서 일어나 서로 장난치는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저도 그때 그 기억을 하게 됩니다. 분명히 어떤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형님도 어지러지하다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였던 그때가 기억이 납니다. 만약 2 아들이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어머니를 통하여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데 어머니의 입술을 통하여 회개의 기도를 받기를 원하셨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통하여서 제가 생각나게 되었고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만약에 그와 같은 일이 없다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죄가 망각하게 될 겁니다. 망각이라는 다시금 꺼내올 수 없는 곳으로 그 죄가 이제 가게 되어질 것이고, 그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망각 속에 있었던 그 죄를 꺼내고 누군가를 책망하시지 않겠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시를 허락하셨다면
그마저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로 나오게 하셨다면 얼마나 그 가시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냐라고 하는 사실이죠. 한 번은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실 때 한 맹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맹인이 보지는 않았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몇 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아마 마음속에 있었던 거, 내가 보지는 않아서 그곳으로 달려갈 수는 없지만 만약에 내 앞에 다시 한번 예수님이 나타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이 하리라고 작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이 그의 작정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이 맹인이 소리쳐 부르짖었습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삶의 가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조용히 해라고 했던 수많은 이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텐데 성경의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보았을 때는 그 사람들에게는 인생의 가시가 그렇게 많이 있었던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님 따라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을 경험했기 때문에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저와 같은 능력이 있는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면 로마로부터 우리가 광복을 자유를 얻게 되겠지. 그때 예수님 앞에 잘 보이기만 한다면 내가 한 자리 얻을 수 있을 거야.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들 사이에서도 그와 같은 어떤 생각들이 있었으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은 당연히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삶의 가시는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성경에 나타나는 맹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생의 가시가 무엇입니까? 보이지 않는 가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 맹인은 달랐습니다. 삶의 말뚝과도 같은 이 가시로 막혀서 인생이 답답하고 인생에 답이 없고 인생의 벼랑 끝으로 몰렸음을 그가 직시했던 겁니다. 그러니 주님께 부르짖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주의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르짖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그에게 있던 가시로 말미암아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주님 앞에 도움의 손길로 나아갔던 겁니다. 성경의 한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이 필요했습니다. 한나에게 아들은 또 다른 사람에게 아들의 그것과는 다르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이 없음으로 인하여 그녀에게 커다란 가시가 되었고 눈물이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마치 제사장마저도 너 미친 거 아니냐, 너 술 취한 거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미친 듯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식 없음, 아들이 없음에 대한 가시로 말미암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삶의 핸디캡이 없는 사람들은 결코 주님을 부를 수 없습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우리가 어느 때 주님을 부르짖습니까? 인생이 힘들고 어려울 때 불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이 맹인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마틴 루터는 시련이 없고 모든 것이 순조로울 때 그때가 인생의 가장 위험할 때이다. 왜냐하면 그때 인간은 하나님을 망각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련이 없을 때가 가장 무서울 때입니다. 물론 시련이 많으니 축하합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그 시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만나게 되고 우리의 신앙의 재정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마냥 그것을 불편한 것으로 받지 않아도 된다라는 사실이죠. 10가지 시련보다 시련 없는 삶이 더 위험한 것은 평안하다 할 때 하나님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고난이 있는가?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큰 일을 당하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무관심하기 때문이다. 고난은 이런 인생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확성기와 같다. 고난은 우리에게 정신을 번쩍 차리라고 정신 차려라고 하는 확성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한 고난 때문에 우리를 더욱더 기도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게 하는 것이니 얼마나 감사하냐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더욱더 부르짖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도록 고난의 가시를 허락한다라고 그는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 때로는 고난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말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참말로 여겨지는 것이지요. 끝으로 두 번째,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함을 주시는데 그 약함을 주시는 목적 두 번째가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날마다 겸손해라. 옆에 분에게 겸손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바울이
가시 때문에 감사한 것은 그 가시가 바울을 겸손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직하게 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천국에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듣고 또 보았습니다. 또한 그가 쓴 성경은 다 하나님의 계시, 직통 계시를 받아 쓴 것들입니다. 그에게 있는 능력은 참으로 대단했던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가시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부족한 자이지라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겸손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쓰임 받다가 순교의 열매가 되었던 겁니다. 또 강조합니다. 삼손이 가장 겸손했을 때가 언제일까 상상해 보면 아마도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다스렸을 때가 아니라 힘이 빠지고 두 눈이 뽑혀져 이제 소나 말이 끌어야 하는 그 맷돌 그것을 갈고 있었을 때가 가장 겸손했을 때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때 비로소 교만이 사라지게 되고 그의 마지막 순간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갔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은 그가 많은 것들을 가졌을 때가 아니라 그가 모든 것들을 잃어버렸을 가시를 만났을 때였다라는 사실이죠. 보이지 않는 육체의 가시가 없었더라면 사실 기도도 없었을 것이고 회심도 없었을 것이라는 겁니다. 또한 이것은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가장 겸손했을 때가 언제인가? 형의 어떤 것을 이제 도망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을 때가 아니었겠습니까? 반면 제 생각입니다. 야곱이 가장 교만했을 때가 언제일까 생각해 본다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가 아니었을까? 나올 때 거저 나오지 아니하고 수많은 은금 보화를 가지고 나옵니다. 엄청나게 많은 가축대를 가지고 나옵니다. 수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나왔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이제 고향으로 귀경할 때가 아닌가? 그러면서 내가 형님 나 이 정도 있어. 내가 형님한테 마음의 빚도 있고 실질적인 빚도 있는데 나 충분히 갚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을 먼저 형님들에게 보내는 그 모습 얼마나 교만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님 신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로 해결하려고 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 교만이 극에 달할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치셨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치신 것뿐만 아니라 평생의 가시를 허락하게 하셨는데 기도할 때 환도뼈가 위골됨으로 말미암아 남은 인생을 쩔뚝발이로 살아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과연 쩔뚝거리는 이 야곱을 볼 때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행여 비난한다 할지라도 이 야곱이 그 비난을 어떻게 들었을까? 기분 나쁘게 들었을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쩔뚝거린 너는 알지 못할 거야. 그저 내가 그냥 장애를 얻고 그런 모습으로 나를 비난할지 모르지만 이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축복이야.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든 가시야 라고 하면서 죽는 그 순간까지 쩔뚝거림을 감사로 여기지 않았겠냐라는 겁니다. 고난은 우리로 겸손하게 만듭니다. 가시로 인해 불평불만하기보다는 그 가시로 인해 나를 겸손케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삶의 단점, 핸디캡, 환난, 고통, 즉 가시로 인해 더 이상 아파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 그 가시를 허락한 것입니다. 남의 일이라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에게도 가시가 있고 개인의 삶에도 가시가 있고 목회의 삶에도 가시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감사한 것은 그 가시를 통해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한 줄 모릅니다. 현명한 성도는 빨리 그 가시를 벗어나기 위하여 기도의 자리를 찾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간 교만했던 나의 모습을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본문 10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즉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육체의 가시가 있습니까? 삶의 가시가 있습니까? 모쪼록 그것이 여러분의 자랑이 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겸손을 잊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